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24번째 시간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주 저급한 질문이 아니죠? 고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일의 시작은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일은 흐트러지기 마련이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라는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통하여 돈을 버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목적을 위한 성취입니다. 내가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입니다. 지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내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했을 것이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장만하는 것도 성취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는 것도 성취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도 성취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성취를 하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취를 하지 못하는 그 좌절은 좌절로 끝이 아닙니다.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 자괴감이 너무나도 심하여 나를 공격하는 거죠. 자괴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나. 이게 바로 자괴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이 자괴감에 깊이 빠지면요, 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우울증은요, 더 나아가 대인 기피의 증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옆 사람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인 기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인 기피로 빠지면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살아갈 의지가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꼭 전화를 하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사랑해야 관심도 가지는 법입니다. 이 전화 한 통화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제서야 그가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그것도 없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끝내 너무나도 참혹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생명이 소중합니까? 성취가 소중합니까? 목적주의적인 인생이 소중하냐? 아니면 생명 보존이 소중하냐? 이겁니다. 그 어떠한 목적이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어렸을 적, 여러분들을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 초등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국민학교에서 하교를 합니다.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죠. 참새가 방앗간을 포기하지 않고 들리는 것처럼 학교 앞 문방구입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는 꼭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진 이 뽑기입니다. 뽑기. 뽑기 해보셨습니까? 네. 자, 50원, 100원을 내고요. 한 장, 두 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1등 상품에는요, 내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한 그 물품이 있습니다. 2등, 3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를 뽑아요. 어떤 걸 뽑을까요? 꼴등을 뽑습니다. 꼭 6등, 막 7등. 그러면요, 10원짜리 젤리 같은 거. 우리로 옛날에는 쫄기 아세요? 쫄기?
길어가지고 그 안에 뭐 그 설탕 녹인 거 들어간 꿀 같은 것이 담겨지는 쫄기. 근데 그걸 10원 하나를 받는 거예요. 이보다 못한 학생이 뽑은 건 무엇입니까? 꽝입니다. 꽝. 꽝을 뽑습니다. 그러면 50원이나 100원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꽝이나 땡을 뽑으면 그 밑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꽝, 다음 기회에. 어떤 이들이 이것도 모은 애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해가지고 100개를 모았다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상술 좋은 이 사장님은 이걸 100개 모으면 뭐 다른 걸 준다라는 아주 상술이 좋은 분도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목적한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꽝을 뽑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어야 성취할 목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한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꽝 다음 기회를 뽑은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기회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에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단코 절망과 비판의 시각을 갖지 마시고 나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tomorrow, 내일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성취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 그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성취하려고 할까요? 왜 이토록 성취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까? 심지어 아둑바둑 옆 사람을 막 괴롭힐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취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다름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하여 성취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이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성취를 하는 것이죠. 집을 사는 것도, 새로운 자동차를 사는 것도, 멋있는 옷을 사는 것도, 승진을 하는 것도, 임명을 받는 것도, 웨이지가 오르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가지 목적, 곧 행복을 위하여 성취하고 그 행복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복. 행복의 단어의 뜻은요, 다른 게 아니라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요, 밥을 제대로 굶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가 다이어트라는 성취를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 앞에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는 정작 밥을 맛있게 굶고 있어요. 근데 밥을 맛있게 먹어도 행복이요. 밥을 맛있게 굶어도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이 감정이 행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 얼마만큼, 24시간 중에 얼마만큼의 이 생활 속에 만족하여 행복의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심리적으로는요, 이 행복의 뜻이 희망을 품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요, 건강하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상태. 내 몸도 건강하고 내 정신도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스트레스는요, 결단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진다라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행복을 못 느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희망을 품고 좋은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했던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 나의 삶을 통계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못 박아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신자인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33장.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 유언이 나오는데요, 29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넌 행복하다, 이겁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젖소가 되시니 그가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지금 내 앞에는요, 엄한 대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히 거한다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슬이 내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생수를 공급한다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여 대적들을 복종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머릿속에 생생한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물보라, 애국 군사들이 홍해의 거친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 건조하고 더운 열기로 숨이 턱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암석 가운데서 물을 샘솟게 하시는 그 현장,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날아온지 알지 못하지만 메추라기가 자기 무릎까지 가득히 쌓여있는 그 모습,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서도 굶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 살인적인 이 한낮의 이 광야의 태양을 넉넉히 덮이는 구름기둥, 뼛속까지 얼게 만드는 광야의 너무나도 냉혹한 추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따스한 불기둥.
200만 대군이 하루를 넉넉히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생수. 모세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휘황찬란한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까? 궁전이 있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열린 곳이에요. 담이 없어요. 그러니 대적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시편 12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장을 받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하루하루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래서 괴로움이 없고 건강한 상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죠.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디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운전도 조심하고 일도 조심스럽게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행복.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낸 행복이 아니라 하늘이 허락한 행복. 곧 하나님께서 허락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내가 성취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이 허락한 행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나요?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증언입니다. 에레미야 2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힘과 권력, 그리고 물질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지했던 웅덩이는요, 나를 보호해주는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물이 고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여있는 물이 없는 것이죠. 터져버린 웅덩이에 물을 고인다 한들 그 순간에는 물이 있겠지만 이내 물은 사라집니다. 내가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았지만 그것은 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인하여 내가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나의 지식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오늘 명확히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소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을 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고 탈탈탈 털어보면 두 단어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너무나도 멋진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언제요? 환난 날에서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선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승천하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살아서도 보호하고요. 죽어서도 보호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내 삶의 목적을 성취로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늘 돕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언제 어디에 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나를 따르고 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앞에서 끌어주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내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에게 큰 성벽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다고 거부만 안 한다면 이 사랑은요 끝까지 보존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았던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호할 거다. 나는 죽어 떠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젖은 낙엽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아스팔트 길 한복판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젖은 낙엽이 집 앞에 있으면 이것을 쓸어야 돼요. 잘 쓸립니까? 참 안 쓸려요. 너무나도 젖은 낙엽이 딱 붙어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과 딱 달라붙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탈싹 달라붙어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행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Never give up.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고난의 길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엄혹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엄혹한 시절이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있었구나. 이걸 우리를 반전이라고 표현하죠. 네. 우리는 지금 시드니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엄혹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엄혹한 시절로 인하여 밑바닥에 있는 그 한국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같이 이제 필터링을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잖아요. 그 순간은 몰랐어요. 왜 이런 엄혹한 시절이 찾아왔는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찰싹 달라붙어 계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을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오늘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괴롭고 고달픈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환경과 적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피부를 찢을 만한 태양이 나를 내리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나와 함께합니다. 거친 밤에 내 뼈를 꺾을 만한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불기둥은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출입의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보호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